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내용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들,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공간 복음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기본 스토리의 구성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복음서들마다 바라보는 관점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의 텍스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오늘부터 다시 이 8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 특별히 카나사타케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의 자세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이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캐나다 원주민 카나사타케, 여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선교해오던 지역이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지 고민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9월 4번째 주일, 그때 여름 시즌 방학도 다 끝나는 시기이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주일 잠깐이라도 그 카나사타케 펜타코스탈 처치를 찾아오셔서 무엇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교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 말씀 속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부터 이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이 기록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설명하면은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 7가지의 묶음들, 7가지의 큰 사건과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건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7가지로 설명하면서 기록되어진 책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두 번째는 똑같은 요한복음 2장에 기적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이 성전 헐어버리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는 성전 모독이라는 비판과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사건, 기적은 아니지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왕의 신하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요한복음 4장,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 5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하나씩 나타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소문들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고,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이 오늘 이 기적의 배경이 되는 남자들만 세어도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편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치 산 밑을 내려다보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이 5절 말씀, 예수님께서 5절 말씀 보시면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 5천 명 남자들만 식수 인원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그게 전부라 할지라도 요즘 생각해도 엄청난 인원이죠. 무서운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특정하여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5절, 빌립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 말고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들으면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빌립에게만 딱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선교의 달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몬트리올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교회마다 여름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시고 뭐 한마디씩, 그래서 저도 지금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에, 원주민 선교에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락시몽 이렇게 멀리 찾아가지 않고 올해는 아예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 청소년들을 다 이쪽으로 불러서 이곳에서 리트리트 프로그램 같은, 수련회 같은 그 교회 청소년들과 그 원주민 청소년들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선교를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모습인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선교 지역도 확산되고 있고, 또 아프리카 불어권에서 10명의 선교사님들을 이곳 몬트리올로 초청해서
지금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는 늘 감사하지만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하지요. 선교하다가 실제로 쫓겨나는 목사도 있고요. 선교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시험이죠. 시험.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시험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사탄이 주는 시험과 예수님이 주는 시험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주는 시험을 예수님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훈련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이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엄청난 체험이면서 동시에 훈련입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다 알고 그에게 묻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마 지금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빌립을 향해서 하시는 이 시험은 그냥 떠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세우려고, 빌립과 함께 일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훈련입니다. 여기 이 시험으로 번역된 이 오리지널 헬라어가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그 시험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속에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주제는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는지를 이 비유는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이 오늘 빌립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 이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처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카나사타케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 시험 통해서 훈련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이제 본문에 나온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7절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이 정확하고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저희 교회가 제가 광고 시간에 미처 말씀 안 드렸는데요, 오늘은 예배 후에 친교를 1층 로비 카페 지역에서 못하고 짐 안에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오늘 트리니티 교회가 VBS를 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식사하던 자리가 아니라 체육관에서 해야 되고, 또 체육관의 일부 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손 못 대도록 이렇게 프로텍트를 해놨는데 거기 좀 잘 지켜주시고 오늘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후에 친교할 때마다 친교를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음식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내가 먹는 것, 우리 가족들 4명 정도 먹는 음식 하는 건 하겠는데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못 하시겠죠. 그래서 속회별로 친교를 준비할 때 몇 명분이나 해야 될까요? 이거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이번 주에는 몇 명, 요즘 여름에 휴가 시즌이라 한국을 많이 방문해, 이거 고려해가지고 식수 인원을 계산하면 그 계산해 줘도 그 인원만큼 음식을 쌀을 얼마를 해야 될지 제일 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좋으니까 맥시멈으로 준비해서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빌립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빌립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처음부터 미니멈으로 접근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인지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최소한, 제가 좀 편안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이런 내용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입에 풀칠이라도 조금씩 받게 하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사람들이 하루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죠. 한 사람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가져와야 되는 엄청난 금액인 거죠. 저는 빌립이 이걸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런 이스티메이트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마 그거 할걸요. 성경학교나 수련회 하면 몇 명 참석하는데 식사할 때마다 1인당 한 끼에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빌립은요,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이 계산이 딱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도 마저 해석해야 되는데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처음부터 미니멈으로 계산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200 풀칠이라도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200데나리온도 부족할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의 이런 대답과 계산은요, 세상에서 세상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는 그걸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특별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제자에게는 이 대답이 어땠을까요? 본문은 그 다음 절 읽어봐야 알지만 아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리액션이 없고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어떤 코멘트도 달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러한 빌립의 정확하고 빠른 계산과 답변이 주님께서 원하신 답이 아니었다라는 것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빌립에게 물었던 주님의 질문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돈 얼마나 필요한지라고 물은 거라고 빌립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사실 이 어디서라는 이 질문의 번역이 원어를 읽으면 어디서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는 어디서뿐만 아니라 얼마나 떡을 사야,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요. 무엇보다 빌립의 계산은 나름대로 정확한 근거를 그가 가지고, 적어도 예수님은 잘 목회만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면 이 사람들 먹이려면 적어도 한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6개월치 월급은 모아야 겨우 작은 거라도 하나 대접할 수 있을걸요?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계산이 정확한데 그 정확한 계산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는 거죠. 항상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주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이스티메이트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카나사타케 펜타코스탈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정말 바닥이 카펫이 낡았고 냄새도 심하게 났습니다. 이걸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먼저 얼마나 들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빌립 같지 않아서 계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신 분들에게 이거 좀 확인해서 줄자로 재고 막 했는데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빌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읽는데 딱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장로님? 재고 다 재고 났더니 강단도 있네. 강단은 꺾이는 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재야 되나?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하다 어프로치 하다가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카펫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마 눈으로 딱 봐도 얼마 이렇게 빌립처럼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막 근심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거 카펫 드러나면 그 바닥이 무슨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제는 드러내기도 두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이스트맷이 안 나왔습니다. 카나사타케 펜타코스탈 교회 바닥 카펫을 교체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빌립에게 물어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전국에서 주님 한번 보겠다고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디서 얼마나 떡을 사야 될까 이렇게 물었는데 빌립이 대답하는 것, 빌립이 계산하는 방식.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이 빌립과 같은 계산으로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부흥은 이건 계산되지 않는 방식이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읽고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2000데나리온이 있어도 여기 산 위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윌로우 크릭, 빌 하이버스 목사님 목회하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제 혼자 그냥 안식년처럼 주일을 지켰는데요. 창립 기념주일 되니까요. 수만 명의 교인이 몇만 명, 이제 오래돼가지고 저 기억도 안 나는데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요. 주일날 피자를 쏘더라고요. 그것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피자를 쏘는데요. 몇만 명 주일에 그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자리에 몇만 명이 먹을 피자를 딜리버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정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요. 한 분이 본인이 피자를 쏘겠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도네이션 하겠다고 했고 그걸 가지고요. 시카고에 있는 모든 피자집에다가 다 오더를 해서 지역 경제가 막 들썩들썩하고 그날 주일에 주차장에 모든 피자집에 피자 오토바이부터 모든 트럭까지 다 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 모를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 이 6장의 기록에서는 주님께서 물으실 때부터 200데나리온은 아니라 20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렇게 계산해서는 이건 답이 없는 방식이었어요. 이제 빌립에 이어서 8절의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참 이 안드레가 짓궂게 사도 요한은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걸 꼭 이렇게 밝혀요. 시몬 베드로는 늘 나서기 좋아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는 거죠. 안드레도 형제라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옆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걸 그냥 어깨너머로 듣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빌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맞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곧바로 안드레는 빌립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어프로치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 필요한 음식의 양을 계산한 사람이 빌립이라면, 안드레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거 안드레가 하는 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안드레도 발이 빠르죠. 옆에서 예수님과 빌립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나가서 뭔가 조사를 했다는 거죠.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발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 되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교할 때 카나사트교 성교도 마찬가지죠. 뭐 카펫이야 뭐 100불짜리도 있고 10,000불짜리도 있겠죠. 날아다니는 카펫도 있고. 우리가 뭘 할지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게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얼른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발견하였고, 그가 발견한 것을 이렇게 읽으면 조금 못된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마치 자기가 갖고 온 것처럼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죠. 빌립이 머리로만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발로 뛰며 상황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고하는 방식에는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9절 남아있는 마지막 문장, 그러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의 이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오늘 좀 이 장면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이 마지막 빌립과 똑같이 부정적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데 그러나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빌립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자신의 노력만 드러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공치사로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를 보는 것 같고 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누구의 간섭 없이 그냥 말씀을 쭉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 안드레 다 지나가고 이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난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뭔가 이 기승전결, 엄청난 드라마틱한 그런 클라이막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는 동안 물고기가 갑자기 커지더라, 뭐 이런 장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설명 안 하려고요. 한번 그냥 이 10절부터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계산이 빠른 빌립과 함께 상황 판단이 빨랐던 안드레와 함께 주님께서 5,000명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구분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Jesus said,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한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Jesus said,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신 겁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장면을 기록한 내용 빼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구분하면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명령이죠. 처음 말씀만 보면 10절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게 서 있으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잔디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그냥 바닥에 앉게 하라. 사실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한계인데요, 한국말로는 그냥 앉게 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어로 읽으면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식사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10명씩 50명씩 5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서로 기대어 누운 듯이 앉는 자세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서로 그냥 너무 다리 아프니까 앉아라, 쉬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식사 시작이다. 식사를 준비해라. 먹을 준비해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거나 나는 다리가 괜찮다고 서 있거나 그런 사람 없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모조리 다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축사하신 후에 식사기도 하신 다음에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는데요, 여기 11절에 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이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는 표현은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 이 말씀을 담고 있지 않아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할걸요. 이렇게 부정적인 제자들을 시험하면서 여기 원대로 all you can eat, 먹고 싶은 대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에 예수님의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다룰 때마다 12 바스켓 12개 광주리를 우리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거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전략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생태학자 또는 그런 리더셨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마음대로 먹게 나눠준 다음에 그것도 누가 있나? 걷어가지고 나중 올 사람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다음에 이 남은 조각을 어디다가 썼는지 뭐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바구니채 태웠는지 우리는 모르죠.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만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먹었냐?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남은 거 그거 담아라. 바구니에 담아라. 얼마가 남았든지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13절에 보십시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는 그동안 12바구니에 집중했는데 사실 이 12바구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3바구니면 어떻고 뭐 10바구니면 어떻고, 문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빌립과 안드레
에게 묻고 답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딱 2번 말씀하셨어요. 자리에 앉아라. 그대로 앉고. 다 먹었냐? 그럼 거둬라. 그대로 거두고. (5,000명) 모두를 자리에 앉히시고 식사 준비를 하라. 아직 준비된 것은 아무도 없었지만 계산이 빠른 빌립이나 상황 판단이 빠른 안드레나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 오히려 12강줄이 12라는 숫자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할 때 그곳에 일어난 기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면 2가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롭게 오늘 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제가 좀 2가지로 요약해 봤는데요. 첫째는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딴 사람,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작은 일,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아무리 순종해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리 순종해도 역사에 기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일에 순종할 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교회가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요,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순종은요, 불가능한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무리들에게 보리떡과 생선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일, 이거 순종할 수 있어야, 그래야 당신은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작은 일은 작아서 못하고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해서 못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0절부터 13절 사이에 제자들의 말이 없습니다. 말 없이, 주님 말씀 앞에서 말 없이 순종하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만 요한복음의 기자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2광줄, 이거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14절,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이것을 통해서 이분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원주민 주택을 짓고 학교를 짓고 카펫을 깔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었더라.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거기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더라. 선교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일입니다. 8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구나,
그리고 예수가 천국의 기쁨이구나. 이것을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의 스토리 속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지막으로 설교 준비를 마치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빌립이었을까? 안드레였을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능력 때문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갈 정도로 빌립과 안드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한 번쯤 목에 힘줄 만큼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다 먹이고 나서 12강줄에 찬 빵 부스러기를 보면서 주님도 행복했을 것이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을 얼떨결에 빼앗긴 어린아이가 아니었을까? 어린아이가 아니었을까? 자신이 가진 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보리떡이든 물고기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궈내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